샬롬. 오늘도 주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 우리 가정과 모든 일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네, 오늘 레위기 5장은 어제에 이어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그 몸이 더러워지는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입술로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겠다고 함부로 맹세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에게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으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특별히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형평성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전체를 묶어서 속죄할 때에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고 족장들은 흠없는 순염소를 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송아지나 염소, 암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런데 이것도 드릴 수 없는 더 힘든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를 하도록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속죄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그 어떠한 사람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것을 속죄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대신 들여서 핏부림을 통해서 그 피를 바닥에 다 쏟는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까지 되는 그 처참한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보면서 아, 내 죄가 이렇게까지 엄청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죽을 죄를 졌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이젠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지 않기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은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덧입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늘도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내 삶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속건제입니다. 똑같이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가 좀 다른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부정하게 만든다든지 건드려서 그것을 파괴한다든지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회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특별히 이웃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속건제 제사도 드려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5분의 1이 더 플러스 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로 용서도 받고 손해를 배상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는데 속죄제는 제물이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만 속건제는 오직 흠없는 순양을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는 피를 번제단에 다 쏟지만 속건제는 쏟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예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웃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족마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계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